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啊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드디어 오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중에서 한 것이 있는데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구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간질한다, 성령의 이름으로 이간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그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2번째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그 아비에게서 배운 것을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의 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압살롬의 일에서 삼관왕입니다. 세 가지를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이게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이제 출입하는 것을 허락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고 움직였다. 이거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 티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성문 길 곁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도 남아있는 성유적에 보면 성문 입구에 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그래서 성문 입구에 들어왔을 때에 혹은 성 안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성문으로 가면 장로들이 앉아서 그것을 재판하게 되어 있지요. 재판하게 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족 공동체, 지파 안에서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 성읍의 장로에게 묻고 그것을 답해주는 그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가서 앉아서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람이 왕자인 줄 알고 절하리 할 때 쫓아가서 그걸 붙들어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너무 오버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잘생긴 것만 가지고도 지금 껌뻑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송사까지 처리해 주려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무조건 네가 잘했다 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송사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네가 옳다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찾아온 사람한테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이런 거 해줄 사람 세우지 않았다. 관심도 없다. 너한테는. 이간질이죠. 이간질로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점점 찢어버리고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훔쳤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훔쳤다.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훔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그렇게 압살롬이 못된 짓을 하였는데 그렇게 한 지 7절 보니까 4년 만에 지금 온 백성들은 압살롬 잘생긴 것만 가지고도 살인죄를 묻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는데 4년 동안 압살롬은 이간질과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악한 거죠. 압살롬은 2년 동안 암논에 대한 복수를 기획하고 4년 동안 또 반역을 기획하고 어찌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결국 집안 안에서 나라 안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그럽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좀 허락하여 주소서. 왕이 좋다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지금 고관 대작들 한 200명을 청해가지고 같이 데리고 갑니다. 뭣도 모르고 간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중직들이 다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전국에서 나팔 불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야말로 무혈입성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혈입성을 하고 왕인 것을 선포합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송사를 하러 왔는데 왕자가 엎드려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 그러느냐, 다윗 왕은 이런 일을 해결할 사람은 주지 않았다. 그 이간질을 할 때에 만약에 진짜 제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진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영감의 사람 같으면 왜 다윗을 욕합니까? 여기서 내 송사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이 내 억울한 일에 초점이 막혀 있으니까 이 이간질을 구별 못하는 겁니다. 내 욕심, 그 다음에 압살롬 잘생겼다, 육신의 정욕,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버리면 기본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런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마귀가 다 훔쳐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자리에 사탄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4년 동안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서 많이 떠나 있을 겁니다. 왜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압살롬 편이 되겠죠. 무조건 네가 옳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만 가슴에 간직했을까요? 압살롬이 내 일을 해결해 줬어. 끝일까요? 아니요. 온 데다 얘기하겠죠. 야, 성문 앞에 갔더니 압살롬 왕자님이 그냥 내 일을 성의 있게 처리해 주더라. 근데 내가 가자마자 입 맞추고 그냥 나를 그렇게 환대하더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또 뭔 일 있으면 무조건 성문 앞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4년 정도 됐으면은 성문 앞에 장사진을 이뤘을 겁니다. 온 백성들이 그냥 압살롬 앞에 줄 섰을 겁니다. 그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문도 모르는 고관대작들 데리고 가서 압살롬이 왕이다. 그럼 끝이지요. 영문을 모르고 그냥 반역에 참여한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한민국도 총선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벌써부터 들떠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간질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아마 정치인들 그 짓 할 겁니다. 선심을 사기 위해서 이상한 것들을 다 내놓는다 할 겁니다. 가게에 빚진 사람들 다 오세요. 공짜로 다 해드립니다. 지 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세금 누가 냅니까? 그 세금 다 백성들이 냅니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가 선심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이거 안 해줄 때 나는 이거 합니다. 거짓말과 이간질로 분명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뭐 해준다? 좋지요. 다 해준다? 좋지요. 그게 바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친 방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겁니다. 그러나 그 세금 누가 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선심을 베푸느냐? 다 세금이죠. 그러면 그 곳간을 누가 채웁니까? 결국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가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브라질이 그랬고 거덜났지 않습니까? 거덜나고 IMF가 그 나라의 기업들을 다 팔아 넘겨가지고 빚은 갚았는데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실업률 하늘을 치솟고 산업이 없고 그런 거덜낼 일을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니까 그냥
찍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분명히 나라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 이익을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압살롬 앞에 장사진을 치는 사람들, 와가지고 송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처럼 그럴 겁니다. 그럴 때에 이간질과 거짓말과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갈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 고갈 안 되려면 지금 태어나는 인구들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저희 때는 90만이었습니다. 지금 50만입니다. 근데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0만입니다. 20만.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이대로 가면 고갈되죠. 그러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늦게 받고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는 거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치상 그렇죠. 많이 내라 그러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망가져버리면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더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들더라도 조금 덜 받고 더 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이 판이 엎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판이 깨지지 않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손해를 좀 봅시다. 이런 말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것 아니고, 이런 어떤 이익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인가 아니면 사탄의 꾀인가,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간질이냐 거짓말이냐 아니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판단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찌 보면 다윗이 잠깐 게을러서 그렇게 나태했던 그 마음에서 한 칸 한 칸 비롯되어서 이렇게 나라 전체가 큰 일이 된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려는 사탄의 계략도 아주 조그만 것부터 들어오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